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징조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려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간절한 간구를 올릴 때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세상 오늘도 주관해 주셔서 어두운 것 없애 주시고 특별히 미국 땅에서 총기 사고로 무고한 사람 죽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냥 길을 가다가 총을 맞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온 성도들 마라나타고 외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익혀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익혀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목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익혀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곁들인 처음판에 쓴 말을 그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를.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주문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구애로 그네 야마란에서 발행하여 모세아라는 이르렀으나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돌판이 깨졌습니다. 모세가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호렙산 이런 단어들이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호렙산, 거룩한 산이라는 뜻인데 호렙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참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거룩한 판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 산 밑에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또 축제일로 절기로 삼아서 온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본 모세가 첫 번째 두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던지고 그리고 그 돌판은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옆구리에 칼을 빼고 칼을 들고 저 참 우상 앞에서 난동을 하는 저 사람들을 죽여라 그러면서 모세가 칼을 들고 앞장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을 빼고 같이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레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의 죽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최초로
그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일을 기록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에 헌신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헌신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한 구절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옆구리에 칼을 차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사람들을 3,000명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헌신하였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돌판, 이제 부서진 돌판은 이날의 사건이 아주 큽니다. 그날 이제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똑같은 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참 모세는 돌판 2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호렙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오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냥 돌판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시딤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시딤이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단단합니다. 이게 시딤나무가. 그래서 그 시딤나무로 언약궤를 만들라. 그리고 그 돌판, 이제 내가 호렙산에 올라오면 새 돌판을 줄 건데 그 돌판은 이제 그 언약궤 안에다 넣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집어 던지고 깨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언약궤 속에다가 조용히 집어 넣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호렙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약궤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사람을 잔해하는 칼이라.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 꼭대기 3인방 형들이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죽일 때 제일 앞장서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갖고서 사람을 잔해하는 칼, 사람을 갖다가 그냥 난도질하는 칼. 그래서 분노가 맹렬히 타오르고 뭐 이런 그 축복받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 사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친척, 형제, 자매를 3,000명이나 죽였더라. 이날 죽인 이 사건으로 레위 지파가 이제 옛날의 허물을 다 벗고 새로운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이제 첫 번째는 언약궤에다 2 돌판 넣은 이야기. 이게 지금 모세가 이제 죽어가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어가면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옛날 얘기 회고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만 머릿속에 떠오르지 뭐 시시한 사건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냥 매일 있는 그런 일은 떠올리지 않고 중요한 사건, 돌판 깬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을 거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인의 지위가 확 틀려졌으니까요. 그래서 돌판 깬 사건, 그리고 시딤나무로 언약궤 만들어서 이제 깨지 말고 거기다가 잘 보관하라. 그 사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때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 여기서는 본문 속에서는 뭐라 하냐면 모세가 표현하는 거는 이 언약궤를 그들로 하여금 메고 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해.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레위 지파한테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루니라. 레위 지파를 언제 축복했느냐, 언제 불렀느냐, 그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느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모세는 자기 언어로서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불러서 그때 나한테 명령한 시띠나무로 만든 언약궤를 그들로 하여금 매게 하셨고, 어깨에 매게 하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이 사역은 오늘날까지 모세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뭐 언약궤 어깨에다 메이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날까지 레위 사람들은 왔다 갔다고 아직 정확하게 뭐가 자리가 잡지 않은 상태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세는 자기 단어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는 그래서 형제들 중에 분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었느니라. 이제 형제들끼리 제비 뽑아서 가나안 땅에서 분깃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분깃을 받는데, 레위 지파는 제비 뽑으려고 하니까 레위 지파는 제비 뽑아서 가질 땅이 없어. 그래갖고서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는 형제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속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레위 지파는 조각조각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8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큰 지파마다 큰 지파 6지파의 도피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6지파 가운데 또 나뉘어져서 전국의 48개의 조그만 성전으로 나누어져서 이 레위 지파는 48개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핀 것처럼 각 지파는, 큰 지파는 크게 땅을 줄 것이요 작은 지파는 작게 줘서 모든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거하게 하라. 근데 이것도 참 슬픈 일이죠. 다른 지파는 뭐 싫든 좋든 뭐 땅이 비옥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자기들 식구들끼리 뭐 이사갈 지파는 이사갈 지파 사람들끼리 쫙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렇지 못해요. 레위 지파는 제비 뽑아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뭐 삼촌과 조카가 나눠지고 뭐 아버지와 아들도 나눠지고 이렇게 갖고 쫙 나눠져갖고 48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가갖고서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 지내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중요한 일이 재판하는 일을 모세를 대신해서 담당하게 됐어요. 이래서 이제 모세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백성 앞에 진행하라, 그들에게 내가 주리라고 12족에게 약속한 땅을 내 백성들에게 주겠고 그들이 그것을 얻으리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레위 지파가 정해져 있었고,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각 지파가 얻을 땅에 가서 누가 가서 살 건지 이런 걸 다 정비하고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가 갖고서 레위 지파 중에서 뭐 동생네가 유다 지파로 가, 누구네 지파가 어디로 가, 이렇게 되질 않고, 다른 거는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눴지만은 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거하는 거는 이미 정해진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땅이 그 지파별로 땅 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분배된 땅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레위 지파를 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눠서 들어갈 것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지파, 많은 지파, 원래는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이렇게 뽑아내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나눴어요. 이것도 참 아주 하나님의 절묘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가 12지파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2는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동서남북 4와 합쳐서 이 두 개가 곱해져서 12이 돼서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12지파인데 하나님이 하나를 쓰고 12지파에서 하나를 뽑아내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를 쓸까 하다가 시험한 그 레위 지파가 그 돌판 금송아지 사건 때 선택받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뽑아내니까 11지파가 남으니까 거기를 채우려면은 요셉의 두 아들 큰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12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하나 유다가 빠져나갔을 때 밧비아가 제비 뽑아서 들어가갖고 12를 맞춘 것처럼 그렇게 12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는 제비를 다 뽑는데 레위는 제비를 못 뽑아요. 분깃이 없어요. 형제에게서 형제 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으며 그렇게 써 있어. 이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신약 성경 중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민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형제 중에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분깃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로 사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분깃으로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신약 성도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거고, 제사장으로서 살기 때문에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그것을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청직이 그냥 만민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분깃 없음, 청직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음, 이런 내용들이 함께 성경 앞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분깃으로 받은, 금생에 자기의 축복을, 자기의 복을 다 받은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분깃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생에 자기의 복을 다 받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